안녕하세요. 성경 클릭의 요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 39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멸망과 귀환을 거쳐 말라기의 예언으로 끝났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리고 400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침묵을 깨고 시작되는 신약 27권을 40분 만에 완전히 꿰뚫어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두 환영합니다. 신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였다면 신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이 약속이었다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이 그림자였다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먼저 전체 지도를 펼쳐볼 겁니다. 신약 27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빠르게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부분을 자세히 여행하겠습니다. 뼈대를 먼저 보고 살을 붙이는 거죠. 40분 후에 여러분은 신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복음서가 왜 내 권인지, 사도행전이 왜 필요한지, 바울의 편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신약 전체를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게 전체 지도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서 4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합니다. 왜 4권일까요? 같은 이야기를 4번 반복한 걸까요? 아닙니다. 각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달라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증거해요.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제시합니다. 행동하시는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을 강조하죠.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 복음서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내 각도에서 봅니다. 왕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제자를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둘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갑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등장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변합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며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세워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복음이 로마까지 퍼져나갑니다. 셋째, 교회를 양육합니다. 서신서 21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3통이에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서는 교회 문제들을 다뤄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를 경고하고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을 말하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재림을 다루고 목회 서신인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교회 지도자를 가르치고 빌레몬서는 복음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보여줍니다. 일반 서신은 8권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임을 증명합니다. 야고보서는 실천적 믿음을 강조해요. 베드로전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요한서신은 사랑과 진리를 말합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를 경고합니다. 넷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의 책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본 계시를 기록했어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해서 환난과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신약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게 신약 전체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교회가 탄생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편지들을 통해 교회를 가르치고 세웠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복음서는 오셨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이렇게 사세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흐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서 4권입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 복음서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로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려는 겁니다. 약속된 메시아 왕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왕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헌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왕께서 가르치십니다. 13장에는 천국 비유 7개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세요.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 고백이에요.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21장 5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26장과 27장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체포, 재판, 십자가. 27장 54절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28장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대위임명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즉시 곧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거든요. 쉬지 않고 일하는 종처럼 사람들을 위해 움직이시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으니까요. 1장 1절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섬김이 강조됩니다.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다룹니다. 십자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리스 사람이었고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문학적이고 역사적으로 정확해요. 1장 3절과 4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가하다 생각하여 이 글을 쓰노니 이는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꼼꼼하게 조사해서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인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송, 목자들의 방문, 성전에서의 봉헌, 그리고 40절과 52절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학자들과 문답하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장하신 겁니다. 15장에는 새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특히 탕자의 비유는 유명하죠.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합니다. 23장 43절 십자가에서 옆에 달린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많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데 요한은 다릅니다. 다른 셋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은 제사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연상시키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이다라는 선언이 7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하는 겁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예요. 19장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20장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의심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20장 30절과 31절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복음서가 내 각도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왕, 종, 사람, 하나님, 내 가치가 다 진짜예요. 예수님은 약속된 왕이시고 섬기는 종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의 소편입니다.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구조예요. 예루살렘 1장 7장, 유대와 사마리아 8장 12장, 땅끝까지 13장 28장,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의 약속이에요.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불같은 혀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임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으로 말합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2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41절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은뱅이를 고쳐요.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걷습니다. 4장부터 교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고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습니다. 6장에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 하나가 스데반이에요. 7장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첫 순교자입니다. 60절 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58절 사울이라 하는 한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등장합니다.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핍박이 오히려 복음 확장의 계기가 된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합니다. 9장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변화됩니다. 10장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임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온 겁니다. 13장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여행 13장부터 14장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고 2차 여행 15장부터 18장에서는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를 거쳐요. 3차 여행 18장부터 21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며 사역합니다. 21장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재판을 받고 로마로 호송됩니다. 28장 로마에 도착해서 27절과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30절과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책이에요.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교회가 확장되고 있으니까요. 셋째, 교회를 양육합니다. 서신서 21권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13통입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9통이에요.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요. 1장 16절과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합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4장과 5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를 다룹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다루고 12장부터 15장은 실제 삶의 적용입니다.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는 교회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음행, 송사, 우상제물, 무질서한 예배, 부활 부인 등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씩 답변합니다.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15장은 부활을 증명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의 고난을 나눕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를 공격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바울이 강력히 반박합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요. 1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2장에서 구원의 은혜, 3장에서 하나님의 비밀,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4장에서 교회의 연합,
5장에서 성령 충만과 가정, 6장에서 영적 전쟁을 다룹니다.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하라고 반복합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1장 15절부터 18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을 다룹니다. 전서 4장 16절과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둘째,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편지예요. 디모데전서는 교회 질서와 지도자의 자격을 다룹니다.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4장 7절과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를 위한 지침입니다. 셋째,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위해 주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복음이 사회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일반 서신 8권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임을 증명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더 나은 선지자이심을, 4장부터 7장까지는 더 나은 대제사장이심을, 8장부터 10장까지는 더 나은 언약을 가져오셨음을 차례로 증명해 나갑니다.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12장 1절과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야고보서는 실천적 믿음을 강조합니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소망을 다룹니다. 1장 3절부터 5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재림을 강조합니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요한일서는 사랑과 진리를 말합니다.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요한 3서는 선을 본받으라고, 유다서는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넷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이에요. 창세기로 시작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 곧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1장 9절과 1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2장부터 3장까지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각 교회의 상태를 진단하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세요. 4장부터는 하늘 보좌의 환상입니다. 5장에서 7인으로 봉헌책이 나오는데 어린 양 예수님만 그것을 떼실 수 있어요. 6장부터 인을 떼는데 재앙이 나타납니다. 8장과 9장은 7 마팔, 15장과 16장은 7 대접의 재앙을 다룹니다. 환란의 시기예요. 12장에는 여자와 용의 환상이 나옵니다. 13장에는 짐승이 나타나 666표를 받게 합니다. 14장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나와요. 17장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9장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11절부터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20장은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입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고 1000년 후 잠깐 놓였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12절부터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22장 2절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고 3절에서 저주가 사라지고 4절에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됩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22장 12절과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 27권을 한 번에 훑어보았습니다. 처음에 전체 지도를 봤죠.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를 양육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큰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약 전체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는 말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내 각도에서 증거해요. 왕, 종, 사람, 하나님,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기다리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구약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면 신약은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이 유월절 어린 양을 보여주었다면 신약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가리킵니다. 구약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했다면 신약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구약이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다면 신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구약이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약속했다면 신약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구약이 새 언약을 말했다면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켰고 신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 66권이 한 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둘째, 증거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셋째, 순종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넷째, 기다리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바로 이것이 와 성경기억법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증거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신약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더 깊이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번 구약에 이어 오늘 신약까지 보셨으니 이제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이 보이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